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지, 또 무슨 회개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얻으셨나요? 예수 믿으면 이미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죄를 꼭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의롭다함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죠. 어찌 보면은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저 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로부터도 내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짓고 범죄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나의 신분이 무효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적당히 이제 그 믿음만 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꼭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죄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까? 왜 꼭 성결함을 받으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해드리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답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 밤에 분명한 답변을 우리 속에 준비해서 우리 주변의 어린 크리스찬들, 그리고 아직 자라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명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 구원받았으면 됐지, 의롭다함 받았으면 됐지, 왜 꼭 성결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방임하게 되어지기 쉽습니다. 즉 죄를 지어도 별로 감각이 없고, 그리고 죄로부터 꼭 돌이켜야 된다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도 없어지게 되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동기가 불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좌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염없이 지으면서도 예수 보혈로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 다 괜찮다 라고 하는 아주 무감각하고도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의 육정대로,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무서운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령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잣대는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합리화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한 잣대는 분명한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개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커다란 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변화되어지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범죄함을 통하여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이런 죄와 허물들, 이런 허물들로부터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즉 죄인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커다란 회개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은 지속적인 회개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신자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으니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깊은 회개와 지속적인 회개의 정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즐기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신자의 회개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해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분명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택한 족속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방종함과 불순종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구약 도처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그 할례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유래되었던 그 할례에 대한 그 정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라고 하는 말은 좀 낯선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할례의 그 진정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셨던 교훈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경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과연 할례를 주는 것이 옳은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에 부푼 나머지 할례가 주는 더 중요한 내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길, 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범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할례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할례 받은 후냐 할례 받기 전이냐 라고 하면서 할례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할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로마서를 통해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면 비록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비록 할례 받지 않았어도 그것을 할례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역설인 겁니다. 이와 같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들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나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고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의 삶을 보고 비난하며 판단한다면 우리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삶 속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표면적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할례, 그것은 다만 인간들 사이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할례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인침받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있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와 같은 교훈은 구약 선지자들, 예언자들로부터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구약 백성들만을 향한 경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할례, 즉 깊은 신자의 회개가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18세기의 영국의 부흥운동의 역사를 이끌었던 존 웨슬리의 가르침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감리교나 또 성결교란 또는 심지어는 오순절 개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그 신앙의 확산을 가져온 영향력을 베푼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그 여러 설교들 가운데서도 그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설교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미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풀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설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설교가 준비되어졌냐면, 웨슬리 시대에도 18세기에도 한 번 의롭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믿고 의롭다함 받으면 되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게 아니야, 그건 참다운 복음의 정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설교가 외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는 18세기 웨슬리 당시의 영국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의 방종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또 거룩한 길을 달려가지 않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 자체만 안주하면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엄한 경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거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못된 죄의 경향성이,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이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된 경향성이 즉각적으로 사라지질 않는다 이거죠. 계속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또 소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계속적으로 투쟁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이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험난한 그런 싸움의 과정들이 계속되어 왔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여러분들 또 수많은 날, 수많은 밤,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죄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패성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냐는 거죠. 바로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인데, 웨슬리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만과 고집과 불순종의 그 경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우상과도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더 숭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더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탐욕, 곧 우상 숭배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패성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없으면 알 수도 없을 만큼 깊습니다. 신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속하는 회개입니다. 네, 즉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 영혼 속에 깊은 어두움을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그 부패성의 뿌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죄악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 또는 시기와 또 분쟁과, 그리고 온갖 탐욕과 온갖 정욕에 이끌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영광스러운 해방을 받았지만서도 사실 직선거리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아니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결국에는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계속적으로 광야에 그런 불필요한 그러한 과정을 거쳤던 것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정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성경적인 질서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 즉각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이제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단호한 고백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린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 질서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성경적 질서에서 많이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져서 우리의 경험이 계속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날, 많은 밤 우리들은 고뇌하면서 나와의 싸움을 하다가 주님 앞에 헌신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바로 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저희 영어 예배에 이제 새롭게 가입되어진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처음 알아가기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예배와 그리고 또한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어찌 보면은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직행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올 때에 이분이 비록 새신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 광야의 그 필요 없는 과정을 계속 거치지 말고 바로 즉각 헌신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헌신된 삶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필요 없는 광야의 땅을 거치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나안을 직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함께 이분이 바로 말씀 안에 충만케 되어지도록, 그리고 늘 말씀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성령님과 매사에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에게서 처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삶이 자기의 것이라고 아니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임하신 그 주님과의 쉬지 않는 교제의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훈련해 가면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계속 순종해서 순종으로, 순종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이블 크리스천의 그 질서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양육자들은, 우리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갈라디아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갖춰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어린 신자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풍성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들이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절실한 우리 양육자들의 사명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 신자의 회개가 바로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순종해서 순종으로 나간다면 우리들은 이런 그 회개 과정 속에서 속히 성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역시 신자의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져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시작되기 전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회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교수를 지냈던 윌리엄 뉴턴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알력과 분열의 죄에 대한 회개뿐 아니라 모든 죄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공동체적인 죄도 있고 또 내적인 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과 자기들이 외국에서 경험했던 그 회개의 역사와 그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선교사들,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직 부흥을 경험해 보지 않은 한국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선교사들이 볼 때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지 아니한, 마음의 성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교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이 한국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침내 평양에서 모였던 남자 사경회가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열렸었고,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되어진 것은 마침내 한 사람 두 사람에게서부터 이 회개가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개가 공개적인 회개로 이어져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조차도 잘 몰랐던 회개,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은밀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동기, 마음의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자의 회개의 불이 확산되고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국엔 신자들의 성결뿐 아니라 교회의 부흥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천 한국 교인들의 도덕성들이 굉장히 향상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됐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한국 교회가 이방인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게 됐고,
그것이 마침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신자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그 가장 기본적인 단초도 역시 신자들의 더 깊은 회개와 더 지속적인 회개의 정신,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서 계속 확산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900년도 초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보다도, 그때 일어났던 회개보다도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 회개의 차원은 더 깊고 더 은밀한 부분까지 자극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이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은밀해 갔고 더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 죄악성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복합적이고 더 교묘해서 이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새로운 죄악성의 그 은밀함과 합리성, 이런 것들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드러나기 힘든 그러한 죄악성들인 것입니다. 개개인뿐 아니라 이 공동체성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성격의 죄악성도 우리들은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가정, 교회 공동체, 또 직장, 학교, 우리 전 민족 공동체 속에 이 모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회개의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죄악성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뉘우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 길을 먼저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깨달은 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짐을 지고 먼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영혼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악들과 고의적인 죄악을 회개시킬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내면 속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개개인들과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그 보다 더 깊고 은밀한 죄악성들을 우리가 깨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